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우리는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인, 7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7교회인데 참으로 길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신 7교회 가운데 마지막 교회이면서 사대교회와 함께 가장 심한 책망을 들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은요, 그 어느 도시보다도 부를 자랑하는 도시였습니다. 부자들이 많았던 도시라는 거죠. 특별히 이 지역은 로마 제국의 무역과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발달했던 것이 금융업이 발달했다라고 해요. 은행이 많았던 거죠. 이 시대에 홍콩 같은 그 금융 허브 도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 도시에 부를 떠받치고 있었던 또 하나의 중심 산업이 있었는데 바로 양모를 생산하던 곳이었습니다. 특히 보랏빛을 띠는 검은 양모는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특산물이었다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이 도시의 자부심은 안과로 유명한 그 의과대학이 또 있었다라고 합니다. 안지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는 요약하면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양모산업, 의류사업이 발달한 도시였고, 의학, 안과 의학이 발달하였던 이 삼박자가 갖추어진 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가 어느 정도 부자였냐면 AD 60년경에 지진으로 인해서, 큰 지진으로 인해서 소아시아 지역의 도시들이 황폐해졌다라고 합니다. 그때 로마 황제의 도움을 거절할 정도로 이들은 부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도움이 필요 없다, 우리 힘으로, 자국의 힘으로 도시를 재건할 수 있다라고 선언한 자부심이, 부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과 가장 잘 어울리는, 잘 반영해주는 도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주의가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이 물질주의가 지금 이 세대에 생긴 그 시대적 사조가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이 고대 시대부터 팽배했던 풍조라는 것입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 자신들의 부유한 이 환경 탓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넉넉하고 여유롭고 자유분방한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가 다른 이유로 크리스천들을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내부적으로도 핍박이 없었던 거예요. 또한 로마 정부의 그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간섭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서 상당히 약했던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는데 핍박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는데, 먹고 사는데 걱정할 문제가 없을 정도로 여러분이 넉넉한 삶을 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핍박도 없고 경제적으로 상당히 윤택한 상태에서 부족함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던 자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이들의 영적 상태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살던 외적 환경은 최고였을 것입니다. 여태까지 살펴본 교회 중에 외적으로 이들의 컨디션은 최고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태는 최악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긴장감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상태가 바로 이 교회였습니다.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던 것이 이 교회 내부의 사정이었어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명목상의 크리스천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교회 안에 넘쳐났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주일날 예배는 드리지만 나머지 6일은 즐길 것을 다 즐기며 세상과 양다리를 걸치며 살아가는 자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는 비신자들에게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뛰어다니는 사람 하나 없는, 전도가 멈춰버린 교회였어요.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돕는 그런 구제 사역도 멈춰버린 교회였어요. 선교적 열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는 교회였습니다. 심지어 예배 시간조차 진부한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그런 교회였어요. 훈련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양육도 없는 그런 편안한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일이 되면 한편의 영화 관람을 위해 밀물처럼 사람들이 모였다가 썰물처럼 횡하니 주차장으로 싹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적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들과 가장 흡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현상을 묘사하는 가장 적절한 표현이 있다면 바로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께 호되게 책망을 받은 것은 이런 상태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 때문이 아닌 더 큰 이유가, 주님께 책망을 받은 더 큰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영적인 빈곤 가운데 삶에는 많은 풍요로움이 있었지만 실제적 영적
빈곤 가운데 있었던 이들을 향한 피할 수 없는 주님의 책망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17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라오디게아 교회들의 이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요, 자아 성찰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밑바닥을 치는 것 같아도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에게는 아직 걸어볼 만한 희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생 최후의 비극은 자신을 돌아볼 능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이들은 지금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둘러싼 외적인 풍요로움, 그 환경이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 눈을,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풍요가 그들을 정작 빈곤으로 지금 이끌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 가난함, 먹고 사는 문제를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었고 너희가 진짜 헐벗었고 너희가 정말 눈먼 상태에 있는 자들이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는 우리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주님 보실 때 너희들 빵점이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이 대목에서 물어야 할 것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입니까?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물질적인 부, 우리가 누리고 싶어하는 어떤 성공과 어떤 출세와 명예가 진짜입니까? 그것이 영원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 만한 가치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가치가 과연 그것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일관성 있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아침 안개 같고 풀의 꽃 같은 시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더라고 성경 기자는 일관성 있게 얘기합니다. 실로 그들은 많은 것을 누렸습니다. 많은 것을 즐겼고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던 자들이 이 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주님은 너희들은 사실상 영적인 거지다. 온갖 명품으로 치장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너희들은 수치스럽게 벌거벗고 있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안과대학이 있어 온갖 의료 혜택을 입어서 너희들이 백내장을 치료할 줄은 몰라도 실제적으로 너희들은 영적인 장님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영적인 소경이다. 너희들의 영적인 눈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들을 교만하게 만든 마음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부요함, 돈이라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개인이든 공동체든 병든 신앙의 핵심에는 언제나 돈이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돈이 있으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경제적으로 더 여유롭고 더 평안하게 살기를, 평안함을 누리며 살기를 늘 기도합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삶에 부족함이 없이 누리고 살다 보면 신앙생활도 이만하면 됐지, 이런 자기만족에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야성을 무디게 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부요함들이 여러분의 영적인 감각, 영적 야성을 무디게 한다면, 주님을 찾는 열정을 식게 한다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도 이들과 함께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7교회만 지금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책망을, 주님의 평가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 책망과 이 칭찬을 동일하게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 라오디게아 지역에 사는 다른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점잖게 양복을 입고 교회에 다니는 교인들을 향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수능을 본 지 벌써 15년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어디서 수능 봤지 엄청 생각했는데요. 수성중 아니면 연무중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예,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수성중 아니면 연무중인 것 같아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올라가는 그 입학시험은 유신고등학교에서 봤던 거는 확실히 기억하는데 수능 본 기억은 너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장소는 기억이 안 나네요.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들 이제 PC방으로 몰려가는 거예요. PC방으로 몰려가서 뭐 하죠? 바로 가채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시험을 하는데 옆에 있던 친구가 갑자기 막 조금씩 뭐 환호성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하는 말이 자기가 수능이 40점이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능이 40점이 오르는 경우가 있을까요? 40점이 올랐대요. 그런데 저희 때 수능이 원체 10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수능에 40점이 당일날 오를 정도면 평상시 얼마나 밑에 있었길래 40점이 올랐는지 그 친구의 점수를 대충 가늠해 보아야 할 것이며, 그 친구의 40점이 올랐다는 말에 기분이 상해 있는 저는 뭘까요? 밑에 몇 명이 없었는데 저놈이 나를 앞질렀구나 하는 불안감으로 상당히 긴장하고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눈치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점수가 나왔어요.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 친구 점수가 어떻게 됐을까요? 평상시 봤던 것보다 더 밑에 점수가 나왔어요. 뭐죠? 채점을 잘못한 거예요. 채점을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공부를 못하는 학생의 뭐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공부 못한 애들은 뭐죠? 시험 봐놓고 자기가 뭘 틀렸는지 뭘 맞았는지 전혀 감을 못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채점하잖아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뭐죠? 몇 개 안 틀렸으니까 알쏭달쏭한 것만 체크해보면 2개 틀렸구나 안다라는 거죠. 자기가 뭐가 틀린지를 모른다라는 것이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 잘못 채점하고 착각에 빠져있는 상태가 우리의 상태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이만하면 80점은 되지 않겠어? 나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하는 자기 도치적인 신앙에 빠져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라오디 교회와 성도들이 그 자아도취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지, 나는 부요한 자야, 나는 없는 게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자만심을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기 신앙생활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문제인 상태이고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의 상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영적인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상태, 은혜를 향한 절박함이 없는 상태, 그게 교만이죠. 나는 훈련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배울 만큼 다 배웠으니까,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교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로는 결단코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날마다 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신자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겸손한 신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뜨겁지도 아니하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아쉬울 것 하나 없는 이들에게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물이 부족했던 도시였습니다. 생활 용수가 부족했던 거예요. 이에 반해서 인근에 있던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약효가 있는 뜨거운 온천수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도시 골로새 역시도 물로 유명했습니다. 산에서 흘러오내려오는 시원한 물로 유명했던 것이 골로새 교회였고,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에서는 온천수가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아계 이 지역은요, 인근 도시로부터 파이프를 연결하여 식수를 수입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 물은 파이프를 통해서 먼 거리를 흘러오면서 점차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이 물을 수입해서 먹지만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물을 먹고 있었지만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 물에 침을 뱉고 싶은 그런 생각을 느꼈던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다는 주님의 말씀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물은 되지만, 목숨을 유지할 수 있는 물은 되지만 이모저모로 볼 때에 제대로 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미지근하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흐리멍텅하다라는 의미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흐리멍텅하게.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결단코 무미건조하고 아무 역할도 아무 기능도 못하는 상태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뜨거워서 사람들에게 좋은 치료의 역할을 감당하든가 아니면 반대로 차가워서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던가 하는 존재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결단코 주님 보시기에 토해내버리고 싶은 존재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우리는 역겨워 보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처방, 주님의 권면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18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는 돈이 있었고 금이 있었는데 주님은 그런 돈 말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진정한 부요함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은 영적인 보물을 말합니다. 금은 모든 광물 중에 가장 뜨거운 물에 재련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금을 얻기 위해서는 좁은 문이라는 재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편안하고 안락한 넓은 문의 깃을 벗어나서 좁은 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죠. 손해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함도 받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좁은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그들이 가진 그 돈으로 흰옷을 사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흰옷을 사 입어 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도시는 양모 산업의 명산지였다고 말씀하셨죠. 소문난 그 페피들이 많았던 도시가 바로 이 도시입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 너희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을지라도 명품을 몸에 두르고 다니지 할지라도 너희는 영적으로 벌거벗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를 막론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다 벌거숭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아 은혜의 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약을 사서 그들이 보지 못하는 눈에 발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라오디게아가 소아시아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말씀했죠. 너희들의 세상의 유행과 세상의 돈줄기의 흐름은 너희들이 그렇게 잘 아는구나.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그렇게 잘 아는구나. 그런데 육의 눈은 최고의 시력을 갖고 있다마는 실제로는 영적인 것을 식별하지는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느라고 영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 같구나. 정말 안타깝구나. 영적인 눈을 뜨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눈여겨볼 표현이 있습니다.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거저주시기를 좋아하고 은혜를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 주님께서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을 사고 옷을 사고 안약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결단하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길은 언제나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좁은 길을 가려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도 적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좁은 길 가기를 회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물처럼 몰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이 이 시대 조국교회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길은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좋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쉬운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만한 교회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대가를 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듯이 각자 자기의 십자가를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뒤로 밀려나는 것 같을 수도 있고 미끄러지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한때는 나도 열심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하는 건 일도 아니야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너무나도 그런 분들 교회 안에서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 회개에 이어서 지속적으로 힘을 쏟아야 하는 것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열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라고 할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뜨겁게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뜨겁게 주님을 섬기고 뜨겁게 교회를 섬기고 뜨겁게 영혼들을 섬기라는 도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결코 미지근한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난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미지근한 교회일 수 없습니다. 뜨겁게 섬기는 교회,
열정과 열심을 품고 주님을 뜨겁게 섬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넘쳐나는 교회, 신자들 내면에 도무지 숨겨질 수 없는, 가두어둘 수 없는 복음의 열정으로 뜨거움이 영혼들을 향해 분출되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열심 있는 교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열심과 열정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 열정과 열심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건 도대체 어디로부터 시작될 수 있나요? 20절 말씀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구절이죠. 그러나 실제로 이 구절은 전도용으로 주어졌다기보다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 교회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미 주님을 영접한 우리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고 있다가 지금은 소원해져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버린 상태에 있는 자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우리와 함께 먹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시다라는 것입니다. 더 친밀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주님의 힘, 주님의 강제력을 결단코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은 중요한 신학적 관점입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설계하셨고 창조주조차도 강제로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인격적 배려가 묻어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지 않고 마음의 문을 열어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그 교제할 때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호흡할 그때에 우리의 식어졌던 마음은 다시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심과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렇게 도전하시는 주님은 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의 이름을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을 봉독합니다. 14절이요.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된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그분은 아멘이시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아멘은 진실하다는 거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그분의 말씀은 옳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주님에 대한 전 인격적 신뢰를 담은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멘이신 그리스도께서 창조의 근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들아, 그리고 놀라운 교회들아,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이 주님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대단히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너희들이 누리는 돈, 너희들이 누리는 명예, 안정된 환경, 이 모든 것을 너희 힘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구나. 이 모든 것을 주시니가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누리는 이 부유함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던 이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강한 도전이시죠. 다 나로부터 발출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 구절 찾아보죠. 호세아서로 가봅시다. 호세아서, 구약성경 1258년 즈음에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입니다. 호세아서 2장 8절, 구약성경 1258년 즈음에 있습니다. 2장 8절 한 절만 봉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내가 준 것인데 너희들이 그것 가지고 바알에게까지 썼는데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고 있구나. 여러분이 좋은 머리로 공부해서 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머리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해서 돈 벌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일할 수 있는 건강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하나부터 10까지 세워보십시오. 창조주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에 창조의 근원이신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고 하면 조금만 누리기 시작하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 힘으로 이룬 줄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무엇을 믿는 자들입니까? 은혜에 있는 자신의 통장 잔고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작은 교회,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모두가 겸손합니다. 하지만 교세가 커지고 교회가 건물을 갖고 많은 교인들이 생기면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모습들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이런 자들은 무엇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의지하십니까? 아니면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사는 자가,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놓치지 않은 자가 실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도전하겠습니다. 20절의 표현을 보면 주님께서 그 문을 두드리시면서 그 음성을 주십니다. 뭐죠? 말씀을 주십니다라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리시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설교자인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이것이 지금 들리고 이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떨어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말씀이 들리신다면 성령께서 지금도 문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을 노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들리시는 분들은 이것은 실로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들리시기는 들리시겠지만 책망의 말씀으로 들리셔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도 분명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19절을 보니까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말씀이 들리기는 들리시는데 책망의 메시지로 들리는 분들도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7교회 모두에게 동일하십니다. 칭찬을 할 때도, 징계를 할 때도, 책망을 할 때도 사랑 때문에 하시는 것입니다. 가망성이 없다면 얘기도 안 하죠. 이토록 심한 책망을 하신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와 함께 더불어 먹고 교제를 즐기고 싶으셔서 그러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더 친밀하고 싶으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책망의 유일한 출발점이요 유일한 동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의 음성이 들리신다면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고 다시 주님을 내 삶의 안방으로 모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의 집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집 가운데 어디에 계십니까? 건너방에 계시나요? 저희 집은 좁아서 방이 하나라 주님과 함께 여러분, 주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한 방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나의 왕관을 주님 발 앞에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의 안방 가운데, 나의 집의 중앙에 거하실 때에 식어졌던 주님을 향한 열정과 교회를 향한 열심을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향한 애끓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런 열정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교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